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왕을 세우는 장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많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이제 시대로 구분해서 카테고리화 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더 잘게 쪼갤 수도 있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게 성경이 막 나열돼 있는데 이것을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뭉쳐놓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구원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이 긴 책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좀 이해를 큰 그림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곤 하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구약이 끝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이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걸어왔는가? 자, 원역사는 이제 원시 역사라고도 하는데 근원이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세상이 시작할 때 역사를 담고 있고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라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이야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고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신명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디를 봤냐면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지나고 사사기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저 세 덩어리만 하면 여러분은 구약의 맥을 다 뚫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사사 시대에서 드디어 통일 왕국, 이제 왕이 세워지는 국가로 전환되는 장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는 과정인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진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 계셨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보이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의 전환, 이 전환 지점이 오늘 8장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이는 왕을 주셨을까? 그것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문구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사는 그 인생의 여정들을 사사기를 통해 보니까 이대로 가면 자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셔서
왕을 통해 제재를 하고 이 아주 그냥 개판 같은 이 나라를 조금 다듬어 가시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왕정을 주신 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때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했어요. 미가라고 하는 한 청년을 보았고, 레위 사람 청년을 보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사사 삼손을 보았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뭘 한 가지 깨달았냐면, 백성도 사사도 또 레위 사람은 제사장 직분 그 성전 섬기는 자들이죠. 제사장 제도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타락이냐면 세 가지 의미의 타락입니다. 내 신앙 안에도 이런 것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사람의 문화와 풍습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세속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 그 땅에서 최고라 말하고 삶의 비결이라고 말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세 가지의 그림자가 있는지 항상 살펴보세요. 나는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컬러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에 나의 인생을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타락, 그리고 제사장, 백성, 제사, 제도 다 타락.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완전 하나님께서 홍수 때의 모습을 지금 사사시대에서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슬픈데 자기 남편의 다른 또 아내가 한나를 아주 모질게 격분시키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이 한 명이 없어서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진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이 일어나요. 많이 설명드렸지만 한나는 아이 한 명이 없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나의 말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절망과 고뇌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없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한나가 동해요. 그래서 아름답게 기도가 결실을 맺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한 아이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됐죠.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합해졌죠.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맘대로 사는 시대에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자랐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뱉어내는 말들이 다 백성들에게 꽂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 위쪽, 브엘세바는 밑에, 그래서 팔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관용어를 자주 쓰는데 이스라엘 전 진영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알았어요. 여기서 비결. 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그때 실로에서 나타나셔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사사를 계속 보내면서 해서 말을 안 들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통로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뜨거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역사를 보면 영적인 무너짐에서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분기점에는, 그 분수령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말씀이 분기점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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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밖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예배는 힐링, 명상, 자기 다스림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을 합니다. 가사를 읽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음악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말씀이 없으면 먹고 내 몸이 한 30대까지 서서히 상승세 타다가 30대부터 하락해서 죽는 것,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 의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생의 위기, 말씀이 없으면 지혜롭게 죄 짓는 방법 말고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는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언제부터 말씀이 들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렸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개척해서 억지로 교회 다녔고 열심히 엄청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이해는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뭐 예수님이 태어났다 십자가 지고 죽었고 죽어서 뭐 어떻게 됐고 알겠는데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반복적으로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봉사시키면 봉사하고 봉사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멤버십을 쌓고 같이 PC방 가고 뭐 새벽기도 가고 뭐 이런 거, 그냥 종교라는 틀 안에서 열심히 사회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순간 무엇이 시작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고3이었거든요.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아빠도 신기해하더라고요. 넌 왜 자기 전에 말씀을 읽니? 목사님이 할 말입니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항상 2장씩 읽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자기 전에. 내용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신학을 안 했고 한 번도 통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선포받고 또 내가 말씀을 읽어갈 때 그것이 내 심령에 꽂히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도전이 되고 삶에서 그 말씀이 자꾸 내 인생을 꺾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니까요, 제 영이 살아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얼마나 우리 입시 경쟁에서 진짜 암흑기를 살아가잖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입니다. 뭐 영교시 나갔다가 야자 끝나고 11시에 들어오고 그냥 이것의 쳇바퀴였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니까 삶에 방향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주하는 사람, 또 내 하는 공부에 대해서 철학을 하게 되죠. 깊게 고민하게 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통찰이 되면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막 설교 듣고 이럴 때 어렵잖아. 내용이 어렵죠. 그런데 내용이 어려운 거는 공부해야 돼요. 산이한테 배워요. 공부하고. 근데 말씀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거는 어려움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한마디라도 내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 한 줄이 내 삶을 꺾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면 진짜 사모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맨날 듣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말씀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타락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엘리가 너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모가지가 꺾여서 죽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무너진 상태고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의 묵상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마치 승리를 위한 엑스칼리버처럼 사용했죠. 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다. 하나님의 그렇게 도구화해서 전쟁하다가 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긴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때 사무엘이 말씀으로 통치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뱉은 말이 이거예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한테 순종해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이스라엘에 숨쉬기 시작하니까 빼앗겼던 궤가 돌아왔고, 오늘 본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이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3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자신의 집에서도 말씀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과도 전쟁이 없어졌고 샬롬을 누렸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뒤에 왕을 요청할 건데요, 왕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보이는 왕정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오늘 이스라엘의 요청이 들어갑니다. 자, 이슈가 발생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아까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제사장 제도가 완전 망했는데, 사사로 부름받은 또 제사장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저지예요.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서 제사장 제도도 사사 제도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거 보소.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 자신 농사 잘못해갖고 애들 망했어. 그래서 요청을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저 첫 번째 부분은 굉장히 옳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객관적으로 영적 상대를 확인합니다. 매우 좋은데요, 문제는 두 번째 줄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나요? 갑자기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고 계보가 끊겼으면 사실 이런 요청을 해야겠죠. 야, 당신 아들들 이거 영적 지도자 되기는 글렀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 달라 라든지, 다른 사사를 세워줘라 라든지, 이 제도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왕을 세우고 싶다라는 경우의 수가 항상 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말고 많은 선진국들을 보면서 왕 제도로 너무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통치 아래서도 계속 저것을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왕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장로들이 와서 왕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분 나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사무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답변을 주시거든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그냥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여기서 사무엘이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느꼈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요, 장로들이 와서 세상 사람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했을 때에 사실 이런 기분 나쁨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거절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사무엘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사시대 때처럼 우리 소견으로 사니까 블레셋한테도 패배하고 우리나라의 엑스칼리버와도 같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었는데, 사무엘이 리더가 되니까 회복과 평안이 찾아온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반역하고 싶은데 명분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무엘의 말씀 통치 안에 있긴 했지만 그런 말씀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기뻐하지 않았고 호시탐탐 말씀의 통치 말고 세상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이 타락했다는 명분이 하나 딱 튀어나오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세상과 같은 통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은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흘러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권과 리더십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생활 양식이 정말로 내가 바라고 있는 건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바라고 있긴 하지만 내 깊은 내면에서는 오히려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열심히 사시는 것을 목자분들을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계시고, 또 누구는 말씀을 알아서 행하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에요. 또 긍정적으로는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새로워지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한편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관계들에 마주하니까 나의 주변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못난 모습으로 말씀의 통치를 따르든 분투하는 모습으로 따르든 혹은 즐기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따르든 이거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을 나의 헤드십으로 두는 것을 웰컴하는 신앙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쁜 자유의지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내 자유의지로 웰컴해서 받아들이는 진정한 로드십, 왕으로 하나님에 따르는 이 진정한 로드십이 없는 자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건수가 나왔을 때 바로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샤먼인 예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라는 걸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 사람과 뭔가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핑계하면서 이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미 관계가 식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집 평수가 작다고, 엄마의 월급이 줄었다고, 나의 용돈이 줄었다고, 혹은 엄마가 살쪄서 돼지가 되었다고, 아줌마가 되었다고 나 호적에서 파달라고 하지 않죠. 애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혹은 남성이 있는데 대학 안 나왔다고, 취업 못한다고, 돈을 못 번다고, 부모님이 우리의 사랑을 반대한다고 그 여인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든 부모님의 반대를 꺾어내려 하겠고 그 친구가 돈을 못 벌면 내가 더 벌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고 관계는 그런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그 사람을 멀리한다면 사실은 진짜 사랑은 아니죠. 사랑이었겠지만 금가기 시작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떠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내 옆에 있던 교인의 누구를 보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과 행사들을 지내올 때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떠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과 사랑이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있고 무엇인가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또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그냥 어줍지 않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하고 있는가? 여기가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했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이죠. 사무엘아, 내가 쟤네들의 마음을 알거든. 쟤네들의 마음은 지금 뭐냐면 너가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왕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다. 저들은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어떤 모습이냐면 저 이스라엘은 항상 그러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정복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를 지나 지금 이까지 왔는데 명분은 성도로서의 여정을 걷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고 왕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판단했을 때 그들의 역사는 이것으로 정리된다.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신을 쫓아가는 역사였다.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시고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 아니야. 같은 결의 다른 모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정 준다고 하고 그 대신 한 가지 엄하게 경고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사무엘을 통해 경고를 시키세요. 자, 10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다 알아보기는 그렇고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너네 왕이 생기잖아. 그럼 그 왕이 있잖아. 너희 아들과 딸들과 사람들을 착취할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징집할 거고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일을 시킬 거고 자신의 신하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둘 거다. 그리고 너희가 얻어내는 소출들의 11조와 각종 세금을 자기 관리들을 위해 거둘 것이다 이야기예요. 핵심은 뭐냐? 너네 왕 세워지면 사람 왕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를 위하지 않을 거야. 그 왕은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것을 빼앗을 거야 라고 엄하게 경고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왕으로 있는데 나를 놓고 인간 왕을 세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거고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테인데 그 왕은 있잖아. 너희를 종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아니 왕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죠.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거 다 해주는 사람 뭐예요? 고기 방패죠. 이들은요 방패막이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샬롬과 안전을 준다는 이 사실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적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내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왕을 가지고 그 왕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얻어먹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이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인간 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경험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강과 사랑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생기면 그 왕도 하나님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나의 고집, 나의 실패, 나의 못남, 나의 반역에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다 보니까 아 저런 왕
인간으로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종로로 대먹게. 이 심산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통해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력이 없는 인간들이 모인 인간 군상을 저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존재론적 능력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장면 하나입니다. 뭐냐면 서로 각자의 탐욕을 최대하기 위해서 서로를 종삼는 게임을 하는 게 인생이에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유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질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신앙 행동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가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착각과 함께 말이죠.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거 획득할 수 있고, 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고 적어도 자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얘기해요. 세상에 너희가 따르는 우상들, 왕들은 너가 컨트롤할 수 없어. 너를 오히려 종삼을 거야. 알려주는 게 오늘 성경의 통찰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또 인기라는, 직장과 정치와 인간관계, 학벌, 스펙, 직장 등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들이 질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그런 거 쟁취하러 이제 전면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등을 돌려 신앙에서 회개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실 때 정말로 내가 세상의 것을 쥐고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히려 그런 가치들과 우상에 의해서 얽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대중들의 충족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보와 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젊음과 꿈, 모든 것을 다 소비해서 빼앗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는 뭐죠? 어떤 명분과 승리를 위해서 자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학벌과 이 직장을 가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환상입니다. 행복의 보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행복할까요? 의사처럼 살고 싶으세요? 잠 못 자고 밤새 수술하고? 의사의 아들이 행복하겠지. 의사가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 직업윤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상적 관점으로 그것 따라가면 거기에 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을 갈 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할 것이야 라고 자신감 갖고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가 정작 마주하는 현실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죠. 돈을 가져서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돈을 얻기 위해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가 돈이 돼버립니다. 돈에 잠식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나갔지만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과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상 간다는 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취업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빛나 보이는 세상의 왕들이 많이 있죠. SNS의 화려함과 자부심 넘치는 사원증과 연예인들의 우월함과 유튜브들이 플렉스하면서 하는 수익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두운 부분은 철저하게 감춰놓은 화려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왕을 보듯이 말이죠. 그리고 모두는 그 화려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바치는 종노릇을 하고 있죠.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 오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집중하고 시간 투자하는 이 정도의 노고,
이런 노력을 차라리 세상에 쏟으면 적어도 저들과 같이 빛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은 편하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각종 권모술수와 악독함이 가득한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진실하게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아닌 신앙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 또 신앙과 함께 다른 것을 동등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양다리 걸치면서 어떨 때는 신앙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세상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내가 진짜 기대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신앙 안에서 철학하고 세상으로 가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는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가세요.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믿고 제자가 될 거면 셈하고 오라 그래요. 셈하고 정확하게 알고 오시란 말이죠. 아마 이런 생각이겠죠. 우리의 싸움을 하고 싶다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고, 내 노력과 시간, 인생을 쏟아붓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교회가 잘 되는 거 위해서 하는데 나도 내 인생도 좀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싸움을 하고 싶고 내 인생 싸움을 위한 우상이 필요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불타는 청년의 마음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뒤에 어쨌든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줬는지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유를 써주진 않았어요. 뭐 추측하건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죄로 너무 만연돼 있어서 우리에게 정부를 통해 죄를 억제하듯 강제적 통치 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도 위에 하나님의 왕을 통치해서 통치하라는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추측하지만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왕정의 결과는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왕정을 주시고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기준, 정확히 세상의 왕과 비슷하거나 그들보다 탁월한 모습이었어요. 키 크고 인물 좋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나라 개판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나를 떠난 세상 왕은 너를 종삼을 것이다. 확실하게 경험시키고 그들에게 훈계하세요. 자, 그 다음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 왕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왕정을 통해 징계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왕정에다가 무엇을 하시냐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립니다. 그 영광이 이제 솔로몬 때, 솔로몬은 거저받은 거고 다윗 때에 이스라엘을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역의 상징인 왕정의 은혜를 더해서 통치하셨는데도 또 하나님이 떠납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또 박살나요. 하나님 또 뭐 하셨는지 아세요? 그 다윗의 왕가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왕정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개개인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우리를 종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쫓아와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왕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한테만 소용이 있지 내 인생, 내 싸움을 싸우고 싶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의 헤드십, 나의 리더십을 삼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통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함의 가면을 쓴
사랑으로 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날 대하는 세상을 리더십 삼는 것이 옳은가? 혹은 사랑과 선과 공의와 자비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헤드십 삼는 게 옳은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이유 없이 택하셔서 복주기로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의 배신과 반역,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배신과 반역하는데요, 그 모멸감과 멸시함과 진노함을 참으시며 끝까지 백성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져주세요. 왕 달라고 했는데 마치 지는 것처럼 왕정 제도를 주시면서 그 왕정 위에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쫓아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습니다. 그 이름의 풀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요? 져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냐? 사랑해서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서로 왕노릇하는 게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열심으로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힘은 세상에서 그 악독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복시대에서 보여줬죠. 여리고 구별돼서 순종하는 싸움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 쓰러지면 우리를 도태시키지만 하나님은 쓰러지면 우리에게 이리 와라라고 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해요. 내게 구하라.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더한 것을 내놓아야 용서해 줍니다. 용서도 아니죠. 그냥 옆에 있게 해줍니다. 살려는 드릴게. 우리 왕은요 실패를 징계하시지만 그 다음에 회복을 제시하시는 포기가 없으신 왕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실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매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질비하에 있는 우상에 매여서 내 모든 인생과 젊음, 특별히 귀한 청년의 때를 올인하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하게 하셔서 거기에 안 매이고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는 의지를 넣으셨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셔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헤드십 삼고 하나님의 왕으로 웰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향해서 끝까지 20살, 25살, 30살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못났지만 제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서 웰컴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